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2024년 마지막 3개월 동안 한반도에 닥칠 운명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당신도 그중 한 명입니까? 아니면 이미 무언가를 느끼고 계신가요? 고대의 예언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신탁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이 신비로운 예언의 정확도는 충격적입니다. 2004년 대지진 해일, 최근의 전 세계적 팬데믹까지 모든 것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탁이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적 데이터, 역사적 패턴, 그리고 고대의 지혜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예고하는 나침반입니다. 2004년 대지진 해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20년 전 세계적 팬데믹. 이 모든 사건들이 정확히 예언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니콜라스 아우라, 바바 방가,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예언가들은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현재 한국의 상황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들의 예언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미래를 비추고 있다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구려의 몰락, 임진왜란, 한국전쟁.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순간을 예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단군 신화에서 말하는 홍익인간의 정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세계를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운명이라고 예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명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2024년 말,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교훈을 배우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 있습니다. 예언들은 한국과 동아시아를 위협할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백두산과 후지산의 화산 폭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기후와 식량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화산재가 대기로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적인 기온 하강이 예상됩니다. 이는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 지역의 침수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부산, 인천과 같은 주요 항구 도시들이 직접적인 위협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특별히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위치, 경제적 중요성,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한국은 이 모든 변화의 축이 될 것이라고 예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칠 때 현명한 자는 이미 높은 곳에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지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영적으로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높은 곳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재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정신은 어떤 재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일 대재앙이 닥친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아끼고 보호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예언들은 미국 금융시장의 붕괴가 임박했으며 이는 전 세계 경제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붕괴, 유로존의 분열, 중국 경제의 경착륙, 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전 세계적인 사회 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세계 경제의 붕괴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대공황 속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고난은 성장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제적 혼란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에 떨며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창의성,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입니다.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통일. 이 단어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70년 넘게 지속된 분단의 아픔, 그리고 하나 된 한반도에 대한 꿈. 예언들은 이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세계적, 지역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마침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통합을 넘어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언들은 큰 위기가 오히려 통일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자연재해, 그리고 국제 정세의 급변, 이 모든 위기 속에서 남과 북은 서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을 넘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풍부한 천연 자원과 남한의 첨단 기술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 전 세계적인 평화와 번영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들은 통일 과정에서 큰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랜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 경제적 격차, 그리고 이념적 갈등,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갈라진 산도 다시 하나가 된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단된 역사가 마침내 하나로 합쳐질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 통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문화적 르네상스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통일을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 평화로운 대화의 자세, 그리고 하나 된 한반도의 비전을 가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예언들은 보이지 않는 힘이 한반도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깊숙이 뿌리 박힌 영적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건국 신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신성한 기원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성한 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예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한국을 동방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신적 특성이 세계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힘은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세계 평화와 인류의 영적 각성을 위한 선구자 역할, 이것이 바로 한국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예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힘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명상, 기도, 그리고 자아 성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적은 없나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때입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언들은 한국이 관련된 군사 충돌의 가능성, 특히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지역 강대국들과의 갈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2024년 마지막 3개월, 이 시기가 특별히 위험하다고 예언들은 경고합니다. 왜 하필 이 시기일까요? 세계 정세의 불안정, 경제적 위기, 그리고 자연재해,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언들은 이 위기가 단순히 파괴와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한국의 역할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겪었지만 동시에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바로 우리가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질 때 평화의 빛은 더욱 밝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위험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의 정신에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정신,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에 전파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평화는 정부나 군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친절,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평화로운 대화의 자세. 이것이 바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그곳에 우리의 운명이 쓰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언들은 2024년 말에 일어날 특별한 천체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의 섭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행성 정렬, 그리고 드문 일식과 월식.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천문학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들은 말합니다. 이들은 한국의 영적 정치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동양의 전통적인 우주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인합일, 티엔렌허이, 즉 하늘과 인간이 하나라는 개념. 이는 우주의 변화가 곧 인간 사회의 변화와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적 사건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칼융의 말을 빌리자면 이는 시대 정신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예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변화는 땅의 변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런 우주적 사건들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 자체가 변화할 것이라고 예언들은 말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인식, 더 깊은 영적 각성,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화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적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미래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 보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라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더 이상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언들은 한국이 세계 질서 재편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 강대국들의 역할이 재정이 되고 새로운 글로벌 리더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반면
새로운 국가들이 부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아우라를 비롯한 많은 예언가들이 한국을 제3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힘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그것은 영적, 문화적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한류의 세계적 확산, K-팝의 인기,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열풍,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더 큰 변화의 전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향력은 큰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예언들은 한국이 세계 평화와 인류의 영적 진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있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꿈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개개인은 이 변화의 물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수세기 전에 전해진 예언들이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위기와 어떻게 공명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 고대의 경고들은 한국의 운명에 다가오는 임박한 변화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속적인 주의와 경계의 필요성. 이는 고대 예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 교훈입니다. 과거의 지혜가 미래의 등불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대의 지혜를 현대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이런 고대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예언과 징후들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의 흐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의 마지막 몇 달은 우리 모두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변화에 주목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기회에 대비하는 삶의 지침입니다. 어떤 변화를 마주하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내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운명이 주는 신호를 읽고 그것에 맞춰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또는 두려움과 무지 속에서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할 때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